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행복을 싫어해요. 나는 불행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죠.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에 관해서는 남자들이 잘 모르는 여자들의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무언가 좀 큰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소소한 것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는데 남편들은 그 작은 것을 간과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큰 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 큰 거 이렇게 선물 크게 포장할 게 아니라 조그만 박스로 되어 있는 반짝거리는 거, 사실 그 작은 것에 반짝거리는 거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에 더 감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냥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많은 돈이 걱정과 염려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이 행복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큰 일조는 하겠지만 건강하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작은 배려에 감동하는 이유는 그 배려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어서가 아니라 감동되기 때문이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blessing과는 다릅니다. 남편이 작은 배려를 해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배려를 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지요. 행복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건적인 감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복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복은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의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는 인생의 굴곡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확정되고 또 확증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을 금전적인 것,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재산이 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풍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한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복음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진정한 복은 복음, 즉 생명과 관계되어 있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생명은 누구에게서 오죠? 하나님에게서 오지요. 따라서 복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말씀은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진정한 복은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따라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복은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복을 알려고 하고 복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복을 알려고 하는 것이 복이 변질되는 방법입니다. 복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해야 하죠.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모든 것을 갖게 되고 내가 바라는 만큼 원 없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삶,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보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복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복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복만 바라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복을 먼저 구하고 복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복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저 복된 삶을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 이것이 복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인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자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우상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만든 금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요.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확실성에 처해 있을 때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앙의 기준, 내가 만든 믿음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내가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고 내 마음대로 형성화시키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이것이 복이야 라고 정하는 것,
나를 위하여 내 스스로 복을 정하는 것, 무엇입니까? 복이 우상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복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복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복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복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받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만들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이유, 그 복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복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 말씀해 보니까 그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누구든 그를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 되게 만드신다고요? 복.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변 목사님이 저에게 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 목사님 스스로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말이나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옆에 사람에게 한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옆에 사람에게 한 저주가 나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복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복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복은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셨죠.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복이 되었지요?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들음으로 복을 받은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다고요? 금송아지로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개역판에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 말씀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복이 있는 사람의 삶에 관한 말씀이고요,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왜 나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선택해서 어디에 심겨야지 하고 자기가 심길 장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공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이지 공간을 살아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은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무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무처럼 있는 그곳에서 동요 없이 나에게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뿌리를 내리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가요? 견디는 사람,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 그 과정,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무를 붙잡고 움직임 없이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 뭔지 아시죠? 쌀을 감싸고 있는 그 껍데기 겨.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으로 비유된 나무와 악인으로 비유된 쭉정이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움직이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움직이지요. 공간 속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요. 바람에 따라 움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붙잡고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는 나무 말입니다. 가뭄이 들어도 생명의 말씀이 공급해주는 생수로 사는 나무, 그 물가의 나무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날리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있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지요. 견디는 것이죠.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맨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곳에서 새로 난 뿌리를,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견디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실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내리도록 견디고 버텨야 하지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말씀을 붙잡고 버텨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생활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갔을 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께 목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회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다치고 힘든데 도대체 목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선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버티는 겁니다. 힘들어도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부여잡고 버티는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버틴다고 하는 것이 무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면 아무도 못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버티는 것이지요. 목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이라고 하는 바람에 쭉정이처럼 날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이 힘들수록, 내 관계에 문제가 있을수록, 내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교회에서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나에게 어려움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버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이 아닌 시간을 살아내는 나무처럼 버틸 때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그 역경과 어려움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역경이 없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아픔이 와도 내가 쭉정이처럼 날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말씀 붙잡고 버텨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 많고 누릴 수 있는 것 많고 마음대로 마음껏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선교지 방문의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가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이 선교지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물질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참 안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선교지를 다녀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를 당하고 왔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도리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왔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은 로또처럼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과정이며 절차입니다. 붙잡는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사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와 같이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